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사람이 누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면 또 일어날 일이 확실하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를 해야지 아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내가 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뭔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미래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당장 닥치는 어려움, 고통이든지 일이 어려운 일이든지 곤란한 일 생긴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죽었어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워낙 한참 뒤에 일어날 미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믿고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이 땅이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평생을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나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서 저렇게 사나?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미래의 약속, 하늘의 약속을 소망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땅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죽기까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을 예비하셨어요. 하늘을.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살아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망한 것이 아니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품은 자다. 하나님 앞에 선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간 모습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죽기까지 살아간 사람들. 또 한 가지, 이들은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정확하게 확신하고 가졌어요. 부활의 신앙.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주겠다. 자손들이 늘어나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은가? 아니요. 딸랑 한 명밖에 없어요. 이삭 한 명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언약을,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라?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했는데 이삭을 지금 와서 바치라. 아직 이삭은 결혼도 안 하고 이삭의 자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없고 후손도 없는데 지금 이대로 이삭을 바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룰 수가 없는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앞뒤가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다. 어느 쪽이 맞는 거지? 이게 맞는 말이야? 하나님이 깜빡하셨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 말씀이 오늘 19절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도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고민했을 거예요. 근심했을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달한 결론이 뭡니까? 내가 죽여서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다.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둘 다 옳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앞뒤가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약속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한 축복도 지키실 거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도 분명히 헛소리가 아니니까 내가 지켜야 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삭을 살리실 거다. 부활의 신앙을 품게 된 거예요. 부활의 신앙.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믿고 거침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제단을 쌓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나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믿음으로 장래의 일을 예언했습니다. 믿음으로 장래의 일을. 이삭과 야곱,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도 야곱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져 둘이 똑같이 한 일이 있어요. 자손들을 부릅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야곱을 불러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그런데 그 유언이 오늘날 말하는 그런 유언이 아닌 거예요. 뭐 내 재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유산 상속 증서나 뭐 약속을 해가지고 양 몇백 마리는 네가 가지고 뭐 소 몇백 마리는 네가 가지고 집은 누가 가지고 이런 상속 증서 재산을 나누는 유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유언은 뭐였냐? 앞으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복, 또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벌에 관한 예언의 기도를 했어요. 재산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예언의 기도를 했어요. 예언의 기도를. 이삭은 죽기 전에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을 합니다. 또 야곱은 죽기 전에 12 아들들, 앞으로 12지파가 될 아들들에 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해요. 그들이 자손들에게 해야하는 것은 예언기도뿐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함께 기도를 받는 자손들도 다 같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기도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당장 손에 떨어지는 거 없는데도 그 기도대로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받는 자식들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에서 아시죠? 에서가 야곱에게서, 동생인 야곱에게서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먼저 형의 흉내를 내고 야곱이 들어가서 이삭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뭐 손해 받은 거 없어요. 재산을 받은 것도 없어. 기도만 받고 도망가 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창세기 27장을 보면 통곡을 합니다. 에서는. 그리고 막 분노가 나서 야곱을 죽일 거라고. 이 반응을 보면 에서의 반응이 나쁘지만 그 반응을 보면 뭐 야곱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기도만 받고 갔는데도 막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에서조차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추후에 의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내가 받을 축복 기도를 동생이 받고 도망갔다는 게 분노할 일인 거예요. 죽일 만큼 분노할 일인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에서조차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자손들도 믿음으로 그 예언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데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그리고 그 확신으로만 끝났느냐?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이삭과 야곱이 축복 기도한 그 예언대로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죽기까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품습니다. 믿음으로 장래의 일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들을 진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유산 상속 증서를 주는 것도 아닌 예언의 기도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기회가 있음에도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불신앙의 사람들, 불신앙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렇게 왜 살아가지? 정말 바보처럼 사네? 이럴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이 바보 같은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면. 눈에 당장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서 어떤 값진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고 믿게 되면 누구든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한테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세요. 그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 훈련 시험을 통해서 연단인 거예요. 더 믿음이 튼튼해지게 하려고,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시험을 하신다.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이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적인 판단, 인간적인 경험, 이런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하나님만 믿으라. 그것이 우리 세상의 판단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 앞뒤가 안 받고 말도 안 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이거예요. 시험의 결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우리 경험,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수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제한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귀중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 인생이지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고통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과했을 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의 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난에는 정말 소극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죽을 때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내 뼈를 애굽 땅에 묻어두지 말고 애굽을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명령을 해요.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날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떠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떠날 때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내 뼈를 너희들 떠날 때 가지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묻어달라. 떠날 것을 예언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요셉이 죽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왜?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정말 좋은 것들을 먹고 쓰면서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던 때였어요. 고통의 때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황제로부터, 바로로부터 대접받고 보호받던 때였단 말이에요. 애굽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한테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떠난다. 애굽을 나갈 것이다. 그때 나갈 때 내 뼈를 여기 묻어두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땅에 내다 다시 묻어달라. 요청을 해요. 유언을 남겨요. 이런 모습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이들 인생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는 그러한 우리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